오늘 영상은 사성제가 가진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 가운데 그 두 번째, 이 사성제는 불교의 전체를 나타내는 구조이자 이 뼈대와 골격에 해당한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먼저 중도와 팔정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깨달으신지를 말씀한 후에 이 사성제를 통해서 이 불교의 전체와 이 핵심을 단번에 드러내십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 삶을 마감하시죠. 이 사람의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가 이 뼈와 뼈가 만드는 구조 위에 형성되는 것처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불교 가르침의 전체는 이 사성제라는 골격과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당연히 사성제에 대한 명확하고 단단한 이해는 불교 공부의 기초에 해당하고요.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성제가 불교 전체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그 전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설명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불교 용어들이 한꺼번에 나올 텐데요.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면서 이 사성제가 어떻게 불교 전체를 감싸고 구조화하여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한 경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듦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길의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 느끼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불교 용어들과 그 내용들 때문이고요. 이 불교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사성제나 팔정도처럼 먼저 그 앞에 숫자가 붙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당연히 그 숫자만큼의 여러 단어들이 그 숫자가 붙은 단어와 함께 따라오고요. 이 각각의 숫자를 구성하는 그 개별 단어들은 다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불교의 가르침들은 이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세트 또는 무리를 지어 나타내는 여러 불교 용어들과 단어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복잡한 관계, 그 내용들 때문에 이 불교 공부가 쉽지가 않죠. 먼저 복잡한 사물과 현상을 마주쳐서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것의 근원과 시작을 알거나 아니면은 그 복잡한 전체의 어떠한 구조를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이 불교 전체의 시작 또는 이 전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성제는 불교의 다양하고 여러 복잡한 가르침 가운데 이 가장 윗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성제의 4라는 숫자는 이 불교 전체를 이 체계적으로 나누어 이 구조를 만드는 이 골격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먼저 좀 전에 함께 읽은 이 경전 말씀을 바탕으로
이 고진멸도 사성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성제가 어떻게 이 불교 전체의 구조와 이 골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재의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는 이 사람은 누구나가 쉽게 공감을 하는 사실이죠. 부처님의 출가의 이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 고성제에 대한 설명을 단순히 삶이 고통이다로만 끝내셨다면 이것은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진리였겠죠. 이 부처님께서는 보통 가르침을 주실 때 먼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분석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성제에서 이 삶이 고통이다라는 단순한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하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분석을 하여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시죠. 이러한 방법에 따라 이 사성제 고성제는 이 삶이 고통이다를 넘어 거기에 어떠한 가지가지 고통들이 있고 그 고통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분석, 즉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보통 사람을 만나서 얼굴색이 좋지 않으면 너 아프구나 라고는 누구나가 짐작으로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몸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얼굴빛이 그런가는 이 몸의 해부학을 잘 아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몸의 해부학을 잘 아는 의사처럼 이 부처님께서도 이 삶이 고통이다라고 그저 피상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색수상행식의 이 오온이라는 이 불교 존재의 해부학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시죠. 이 불교의 존재의 해부학에 해당하는 이 오온과 또는 이 12처 18개 등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고성제 가운데 이 오온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5가지의 몸과 마음의 요소들이 어떻게 원래 없던 나를 만들어서 집착을 일으키고 이 집착을 바탕으로 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나타내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이 본질적으로 가진 이 변화와 이 나없음 그리고 고통의 이 본질적 속성을 밝히시고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그 오온이라는 5가지 무더기 모두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그 안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나가 집착을 하여 이 가지가지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고성제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해서 삶이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사성제, 고성제 안에는 이 불교 존재의 해부학에 해당하는 이 오온과 12처, 18개 등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또한 이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3가지 속성, 이 무상, 무아, 이 고통이라는 이 3법인의 가르침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고요. 다음으로 사성제 두 번째 집성제는 바로 그렇게 삶과 존재를 깊이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이 삶의 고통을 나타내는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는 사실을 뜻하죠. 이 집성제 역시 이 삶의 고통의 원인이 이 집착이다라고만 하고 끝났다면 그냥 평범한 가르침이었겠죠. 말씀드렸듯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실로 시작을 하지만 깊이 파고들어 분석을 하여서 그 현상의 뒷모습을 알려주시죠. 해서 이 집성제에서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집착의 뒤에는 가래 혹은 갈망이라 부르는
이 중독 같은 이 욕망이 있음을 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래라 부르는 이 중독 같은 욕망의 대상은 이 감각적 즐거움 혹은 존재, 이 존재하지 않음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이 중독 같은 욕망과 그것이 나타내는 집착의 뒤에는 이 삶과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 이 중독 같은 욕망의 가래,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르는 그 무지, 어리석음이 이 끝없는 삶과 죽음의 반복을 일으키는 윤회와 삶의 고통의 이 근원적 원인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에 따라서 이 집성제가 설명하는 이 고통과 윤회의 이 근원적 원인을 이 탐진치 삼독, 즉 욕망과 미움과 이 어리석음의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과 이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이 마음속 여러 가지 번뇌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 다각적으로 설명을 주십니다. 이 결국 삶의 가지가지 고통을 일으키는 정신적 요소들에 관한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집성제에 속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는 조건들이 함께 일으키는 원인과 그 원인이 나타내는 이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불교에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가 이 함께 설명하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반복이 이 윤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12연기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12연기는 다름 아닌 이 고성제와 집성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 오온, 12처, 18개, 그리고 탐진치 3독의 가르침을 이 연기의 법칙의 바탕으로 조합을 하여 이 주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고요. 이 해석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윤회를 설명하는 12연기는 이 고성제와 집성제의 두 영역에 이 모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앞서 두 사성제의 고성제와 멸성제를 통해서 이 삶의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적 원인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이 성취한 깨달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 사성제의 멸성제의 가르침을 주시죠. 이 멸성제는 이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완전히 소멸한 이 열반의 깨달음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가리키죠. 이 어떤 병의 이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처럼 이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다는 이 사성제의 멸성제의 가르침은 이 고통의 삶에 희망을 주고 이 삶의 가치와 이 목적을 부여하며 이 그에 따른 이 실천을 불러 오겠죠. 이 멸성제는 이처럼 불교가 지향하는 이 궁극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열반의 마음 청정, 그리고 지혜 완성인 이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 완성인 깨달음의 결정적 내용을 이루는 진리의 모습, 이 연기, 이 중도, 이 공의 가르침도 이 멸성제에 해당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멸성제는 이 깨달은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 즉 모든 존재의 행복을 똑같이 바라는 그 자비의 마음도 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성제 멸성제를 통해서 이 삶의 궁극의 목적과 가치를 보여주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 깨달음이라는 이 궁극의 삶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과 수행에 대한 그 방법의 가르침이 바로 이 도성제이고요. 이 도성제를 부처님께서는 이 다시 팔정도라는 8가지 구체적인 항목들로 이 설명을 하시고요.
이 경전해본 부처님께서는 자신은 중도의 발견과 수행을 통해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중도가 곧 팔정도라 하시죠. 이 중도가 양극단을 버린다는 뜻을 통해 이 수행의 근원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면 이 팔정도는 이 중도의 원칙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수행할지를 나타낸 가르침입니다. 해서 도성제는 이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실천과 수행에 관련한 가르침들이 해당합니다. 이 개정의 사막으로 분류되는 팔정도, 이 37조도품, 육바라밀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깨달음과 삶의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참선, 염불, 강경, 절, 기도 등이 모두 이 도성제에 해당하죠. 오늘 영상은 이처럼 사성제가 어떻게 불교 전체의 가르침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여 총체적으로 드러내는지를 설명해 봤는데요. 나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혼란만 가중을 시키지는 않았나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사성제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 가운데 그 마지막 사성제는 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실천 가운데 이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